다 같이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세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빌며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성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은 21장 4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이 본문에는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3가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시작하면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 21장 2절에 보면 또 어떠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오늘 본문 안에 이 3가지의 이르시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은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도 충분히 그 힘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편안함 가운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요구받고 있는가? 오늘 이 3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시작하며 2절에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 좀 멀리 돌아왔지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41절입니다. 시작. 네, 주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죠. 그러나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 후손을 내 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익숙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그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의 오심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겸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힘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그 백성의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낮아지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나로서의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곳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다윗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받지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내 인정과 내 존중이 없는 자리,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인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섬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주의해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46절입니다. 시작. 네, 이 서기관들은 특유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밑에까지 쭉 늘어진 형태의 그들의 옷은 명예와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사는 단순히 안녕이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부하는 자들의 과장된 칭송이 담긴 인사를 뜻합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가장 으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앞쪽에 준비되어 있는 그 높은 의자에 앉았지요. 그들은 잔치의 첫 번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대우받는 자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죠. 이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좋아했고 거기에서 가장 영광을 얻는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외식이죠.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행동은 보여주기식이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위선, 허영심, 과시욕을 질타하시죠. 그들은 형식적인 경건에 집착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약자였던 이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아 하는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저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들을 동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약자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삶을 과감히 버리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약자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며 그것을 한 단어로 줄였을 때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이 낸 부자보다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2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1장 3절 말씀 우리 마지막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21장 3절입니다. 시작. 네, 왜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까요? 가난한 중에도 순전한 헌신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순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이 내는 것에 대한 폄하도 아니고 적게 냈지만 마음을 담았다고 그의 의를 자랑하는 어떠한 본문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전부를 드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지기이고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며 그래서 다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받았기에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언제라도 주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전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굴려볼수록 더 가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인 헌신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기 위하여서 막 우리의 힘을 다한다 나기보다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이 사랑을 묵상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겸손과 섬김과 헌신은 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선호하는 삶의 방식도 아니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고 과시하고 욕심냅니다. 위선적이고 허영으로 행동합니다. 실력만 좋다면, 가진 것이 많다면
얼마든지 교만해도 괜찮은 세상이지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앉을 것을 흠모하며 살아가고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기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감내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기꺼이 하며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지켜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멋진 청지기로 언제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주신 사랑, 다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갖게 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없어질 것들, 좀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남김없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내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더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이시며 그분께서 세우시고 있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겸손과 섬김과 헌신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갈등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섬김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지, 누구 앞에서, 어떤 이 앞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지 각자 부르신 자리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 그 부르신 자리에서 성도를 성도다워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겸손과 섬김과 헌신으로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것을 보는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겸손과 섬김과 헌신의 그 자리가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셔서 겸손과 섬김과 헌신의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